창세기 45장은 요셉의 이야기에서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뿐 아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보아도 가장 극적이고 또 감동적인 장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면에서 그동안 정체를 숨기고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고 있던 이 요셉의 감정이 최고조가 되어서 감정이 이제 터지는 걸 보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 형 유다가 베냐민과 아버지를 살리고자 자기 희생을 자처하면서 간곡하게 호소하는 그 유다의 호소를 듣고선 이제 더 이상 억누르고 있던 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선 큰 소리로 울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다 물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이제 정체를 드러내죠. 나는 요셉이라. 나는 요셉이라. 형들이 놀라서 어안이 벙벙하자 자기 앞으로 형들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말하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그러면서요, 이것은 형들의 마음을 찌르고자 하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먼저 용서하고 그리고 형들에게 염려를 놓으라라는 그런 뜻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 이 말을 덧붙이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이것은 스스로 괴로워하는 마음 갖지 말라 그런 거죠. 한탄하지 마소서. 이것은 스스로를 비난하면서 자책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으니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형들을 안심시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아버지와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다 데리고 또 모시고 오십시오. 그렇게 말하죠. 애굽의 고센 땅을 이제 이 요셉이 먼저 딱 알아본 거예요. 애굽의 고센 땅에 머물면서 이제 나와 가까이 있으면은 내가 거기서 이제 아버지를 봉양하고 그리고 또 형님들 가족 다 내가 다 부양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 고센은 나일 삼각주에 있는 한 지명을 말하는데요. 이제 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혐오하고 히브리 사람들을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자기 가족들만 딱 한 곳에, 그런데 좀 좋은 곳에, 좋은 땅에 머물게 해야 되잖아요. 요셉은 그거를 미리 다 알아봤던 거예요. 다 살펴보고선 고센 땅에 머물면 됩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 감정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막 울고, 그리고 형들 또 이제 한테 또 막 또 울고 또 입을 맞추고 형들의 입을 맞추고 막 그럽니다. 이 장면에서 이 울다라는 이 말이 3번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울다라는 표현은 그냥 이제 우는 게 아니고요. 이 막 아주 소리를 크게 내면서 굉장히 격렬한 감정이 분출되는 가운데 막 꺼이꺼이 우는, 막 목 놓아 우는 그런 울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곁에 있던 사람들을 이미 다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통해서 이제 바로의 궁까지 다 소문이 난 거죠. 그간의 아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요셉이 서러움, 응어리, 그리고 또 한편 이렇게 참 만날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감격,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다 섞여가지고 그 감정이 폭발했어요. 부둥켜 안고 엉엉 운 것이죠. 그리고 한편 이제 요셉의 형들 입장에서 보자면은 어떻겠어요? 이 형들이 그동안 이 죄책감 때문에 무려 20년 동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거 참 괴로운 거거든요. 그 죄책감으로 힘든 마음, 그간의 회한, 이런 것들 있죠. 후회, 그러나 또 한편은 이렇게 또 만나서 또 요셉이 살아있는 거 보니 또 얼마나 다행스러워. 이런 또 마음이 다 이렇게 또 뒤섞여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대목을 보면은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네 인생도 다 그래요. 우리는 원치 않는 고통을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내 못난 걸로 인해서 스스로를 찌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어리석게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계세요.
고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은혜로운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어긋난 인생을 다 고치시고, 또 우리의 상한 마음, 어쩌면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지만 그 상한 마음도 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고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한 거죠. 요셉이 형들을 만났다라는 이 소식이 바로의 궁까지 전해졌죠. 그러자 다들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이 대목을 보면은 바로야 뭐 기뻐할 수 있다 봅니다. 그런데 그 신하들까지도 다 기뻐했다? 사실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뭐 듣도 보도 못한 히브리 종이, 더군다나 죄수 출신인 히브리 종이 바로의 꿈을 한번 해석했다 해가지고선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최고 권력자가 돼가지고 자기들 위에 서지 않았습니까? 이건 말이죠, 예나 지금이나 권력의 중심부에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일반적이라면은 얼마나 그동안도 또 지금도 견제가 막 들어오고 이 애굽의 이 신하들에게 이 요셉한테 얼마나 이 태클이 들어오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바로뿐만 아니라 이 신하들까지도 요셉의 기쁨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이들 중 누구도 요셉과 적을 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요셉이 반듯했던 거예요. 그만큼 무엇보다 요셉은 자신에게 부여된 그 지위와 권력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만 오로지 사용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바로 앞에 나오게 된 거죠. 바로는 그들을 보고선 요셉이 이미 형제들에게 이제 약속을 했는데 요셉이 약속한 것보다 훨씬 더 후한 약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떤 약속을 했냐면은, 형님들, 내가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게 할 테니까 다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죠. 반면에 바로는요,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 위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후한 것으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선 또 뭐도 이야기하냐면요, 심지어 애굽에 다 풍족히 살만한 걸 다 마련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나안에 있는 살림살이랑 미련 없이 다 버리고 와라. 뭐 그런 말까지 덧붙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늙은 아버지와 그에 딸린 모든 이 부녀자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수레까지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수레라는 것은 뭐 지금으로 보자면 무슨 뭐 어떤 전용 리무진 뭐 그렇게 말해도 부족할 정도로 아주 이 특별 대우를 하는 거죠. 요셉은 바로의 말대로 수레와 양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각기 옷을 한 벌씩 선물하는데요. 이 대목이 눈에 좀 들어오죠,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은 자기 채색 옷을 벗기고 빼앗은 그 형들에게 옷을 지금 선물해주고 있는 거죠. 이건 분명 용서의 증표일 겁니다. 그런가 하면 베냐민에게는 옷을 5벌이나 주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전에도 식탁의 자리에서 베냐민에게 그 음식을 5배나 줬잖아요. 5벌이나 줍니다. 왜 그럴까요? 5벌이나 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형제들에게 이제 질투심 같은 것은 한물간 하찮은 감정에 불과한 거죠. 이제 더 이상 이전처럼 질투심에 우애를 해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옷 한 벌이라는 것은 완전한 화해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해 주는 것이고요. 옷 5벌이라는 것은 질투심으로 깨진 형제의 관계, 그 안에 완전한 치유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창세기 내용 가운데 또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우리에게 아무래도 굉장히 감동을 주는 인물은 요셉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읽을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묵상하면서 저 지난주에 참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일을 이렇게 마무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참 감사하고 참 이제 한마디로 멋지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요셉만 좋은 게 아니에요. 형제들도 좋아요. 다 기뻐요. 다 행복해. 모두가 다 좋아. 다 은혜로워. 그렇죠. 모두가 서로 감격에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어요.
이런 결말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단 말이죠. 참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이제 한마디로 너무 멋진 분 같아요. 여러분, 요셉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의 관계를 이와 같은 결말로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사도 그와 같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제 좀 특별히 주목해 보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뭐냐면요, 형들을 만난 이 극적인 자리잖아요. 이 자리에서 요셉이 이제 보인 태도가 있어요. 특별히 요셉이 한 말 가운데 보인 요셉의 태도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인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이어가는 말들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5절에서 8절에 있는데요, 이 5절에서 8절 보면 여기서 금방 눈에 띄는 대목이 뭐냐면요, 금방 눈에 띄는 점이 뭐냐면은 이 지금 하나님이 빠진 문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빠진 문장이 없어요. 이제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죠. 그리고 또 7절부터 보시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은 오로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이었어요. 요셉은 자신에 대해서보다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을 하고, 오로지 하나님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라면 어땠을까? 20년 만에 만나는 이런 극적인 자리란 말이죠. 여기서 우리라면 어떤 말부터 했을까? 당연히 그동안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당했고, 그래저래 해서 내가 어찌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가 되었다. 내가 나를 중심으로 그냥 이야기를 쏟아낼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셉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모든 주권자는 하나님이셨다. 이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내가 애굽에 팔려온 것도 당신들의 나쁜 행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렇게요. 나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큰 구원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겁니다. 요셉은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권자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연출자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형님들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역시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실 요셉은 지금뿐 아니라요, 이전부터 늘 한결같이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한순간도 그렇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요. 그랬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도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그렇게 말하죠. 바로의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역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결국 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그간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아들을 낳잖아요. 누구요?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을 잊게 하셨다. 에브라임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번성하게 하셨다. 예.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과정이라 그렇게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에서 요셉은 한시도 벗어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제임스 몽고메리라는 그 조석학자는 이렇게 요셉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특징 가운데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하나님과 연관짓는 능력보다 더 큰 특징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참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요셉이 참 젊은 친구인데 젊은 친구잖아요. 참 멋집니다. 그 믿음이 참 훌륭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의 결말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중요한 신앙 고백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요, 사실 신앙 고백의 백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순간순간마다 어떤 일의 결말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다가 마침내 우리 인생의 마침표도 역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생의 마침표를 찍는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하나님을 오로지 신뢰해온 사람이, 하나님만 신뢰한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오로지 바란, 오로지 소원한 그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오로지 순복하려고 했던 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또 그 뜻을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떤 일의 결말 가운데 또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시점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기 앞에 문제,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고 끊임없이 기도한 사람이 사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자기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사람만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어떤 문제나 어떤 형편 가운데 뭔가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고 또 기도의 무릎을 전혀 꿇지 않은 그런 사람이 만약 어떤 일의 결말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는 위선이죠. 가짜죠. 그렇죠? 이거는 헛말인 거예요. 그저 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품위 유지 차원에서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 뿐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요,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않고 하나님과 맞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일의 결말에 가서 그게 뭐 자기에게 뭐 좋든 뭐 맞든 어쨌든 만족하든 어쨌든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의 결말에 가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일 만무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만이 자기에게 일어난 그런 인생의 모든 결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은 그 고백 가운데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무엇인가 하셨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면서 당신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행하셨다면 그게 천국이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를 내 인생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펼치셨다면, 그래서 그 결과 나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 고백의 자리 가운데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혹 세상의 시선으로 볼 때, 인간적인 그런 시선으로 볼 때 실패나 아픔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삶의 내용에 대해서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실패나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빚어내신 무엇인가 훨씬 더 값진 선물을 내가 받았음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해 감사하고 있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로 그렇다면 그 순간 그 삶의 자리에 펼쳐지는 것이 무엇이냐?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요셉이 그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사실 항상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자기 인생을 그 주권에 이양하고 넘겨드리는 그런 요셉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어떤 일은 분명 불행이고 재난입니다. 좁은 시야로 볼 때 분명 불행이고 재난이에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건 단순히 불행이나 재난이 아니죠. 그것은 일종의,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무대입니다. 무대. 어떤 무대냐?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펼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무대다,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인생 좀 내게 빌려줘, 빌려줘라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너 인생 좀 내게 빌려줘.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무대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펼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악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이죠. 요셉의 인생이 이것을 증거해 주죠.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고 애굽에 파는 바람에 요셉은 보디발의 종이 돼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애굽에 팔았어요. 이건 악이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건 악이죠. 근데 그걸 거절하는 바람에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수 있게 됐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데 요셉을 까마득히 잊었어요. 이것은 참 불행이죠. 근데 그 바람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요셉은 그와 같은 이제 해석의 관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죠. 로마서에 말씀하는 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믿음의 시야가 요셉에게 있었고, 그런 믿음의 시야로 자기 인생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분명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 맞죠?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든 조각들은 사실 선한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인생의 조각들이 선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선택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또 한편 증명해 주는 거죠. 그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결국은 선을 빚어내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이 있죠. 굽은 막대기로도 곧은 선을 그으신다. 바로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 그리고 지금 힘든 현실, 그 현실에 대한 인내, 이것이 요셉에게 요청이 되었죠. 늘 이것이 요셉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그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같습니다. 우리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통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손길이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부조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배후에서 지금 이루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악이 이기는 법이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신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일만이 성취된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느끼기에는 당장에는 악한 것들이, 어둠의 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판을 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 결국은 하나님의 일만이 성취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대단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만방의 주권자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경영자다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결국은 그분의 일만이 성취된다. 지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어떠한다 하더라도 그거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어떤 현실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하나님은 비로소 우리 인생을 그분이 사용하시는 무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의 일만이 성취된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요, 우리는 부당한 현실과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절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냉소와 허물을 우리는 버리게 될 수 있죠. 언제나 긍정하고 어느 상황에나 감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시야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 시야를 가졌어요. 그랬기에
그 힘들었던 자기 과거, 그 과거와 화해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기꺼이.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 비정한 형들과도 기꺼이 용서하는 화해의 약속을 또 나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의 모든 과정들 또 어떤 상황들의 결말들 가운데서 요셉은 항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그 주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요, 여러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예, 하나님의 목적이 살리는 거다. 이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 살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요셉의 삶 가운데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걸 요셉은 고백하는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살리는 거예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을 얻는 것이니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한 문장으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죠. 그것이 내게로 올 때 그 하나님의 목적은 내게 곧 사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 편에서 그것은 우리의 미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명을 주시고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죠. 그 점에서 보자면 우리 예수님이 완벽한 모델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곧 예수님의 사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살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목적 그대로 예수님의 사명이 되고 예수님의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알듯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러시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목적을 온 몸으로 온 인생으로 감당하신 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신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살리는 사명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살리는 사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생명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살리는 인생이 되면 돼요. 내가 살리면 되는 거. 살리면 무조건 살리는 교회가 돼야, 교회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 어떻고 저떻고 아닙니다. 살리면 되는 거. 살리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부름받아 사는 이유이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존재의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입니다. 살리는 거. 왜 TV 드라마에 그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병원과 의사들의 그 이야기인데요. 병원과 의사를 소재로 삼는 그런 드라마입니다. 이제 우리 집 큰애 현우가 그 드라마를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계속 봤던 거 또 보고 계속해서 반복 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렇게 열심히 보고 있나 이렇게 보면은 또 그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힐끗힐끗 보다가 현우한테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거 이제 푹 빠져가지고 봤습니다. 그래서 혼자 며칠 밤을 새우면서 그 연속으로 싹 다 봤습니다. 그거 딱 끝나는데 다음번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으로 이제 다 봤는데, 왜냐하면 그 드라마가 이 느끼게 해주는 점이 참 많습니다.
감동을 주고 또 도전을 주고 뭐 깨닫게 해주는 점들이 참 많아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난 그 때문에 봤는데 현우는 왜 보는가 해서 궁금해가지고 너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맨날 보냐, 이렇게 열심히 보냐, 뭐 너 의사 되려고? 아니래요. 예. 뭐 환자 되려고? 예. 근데 재밌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현우가 왜 이렇게 그거 보는가, 이제 그 현우 핸드폰 바탕화면 보고 알았는데요.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 배우 얼굴을 뭐 대문짝만하게 그 핸드폰에 박아놨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드라마를 보면은요, 의사들의 캐릭터가 굉장히 대비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환자를 살리려는 사명감으로 일하는 의사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 뭐 다 출세나 공명심 뭐 여기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게. 그런 의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캐릭터가 치열한 그 매일의 의사들의 일과가 있지 않겠어요? 그 일과 속에서 부딪히면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특히 주인공인 외과 의사 김사부라고 있는데 이 사람과 외과 과장이 있어요. 그 사람의 캐릭터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외과 과장은 환자를 진료하든 또 수술을 하든 그 목적이 어디 있냐면 자기 이력, 자기 커리어에 도움이 될까? 뭐 거기에 주로 관심이 있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지위로 보나 신분으로 보나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의 수술, 아니면은 뭐 자기한테 조금 부담이 되는, 아니면 뭐 데미지가 있는 뭐 그런 수술은요 꺼립니다. 안 합니다. 반면에 이 김사부, 이 사람은 닥치고 달려듭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최고 신조가 뭐냐? 살려라. 살려야 한다. 살리는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번번이 부딪힙니다. 어떤 이제 응급 환자가 실려옵니다. 위중하고 특별히 수술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서 잘못하면은 뭐 의료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고 뭐 어떤 법적인 책임을 의사가 물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안 해. 이 외과 과장은. 그런데 이 김사부는 달려들어서 수술을 합니다. 그거를 만류하면서 이 외과 과장이 하는 말이 당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자 이 김사부가 눈을 부라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로서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질문 이렇게 바꿔야죠. 살릴 수 있습니까? 의사라면 살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새 생명을 덧입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라면은 우리 인생의 질문이 바로 그게 돼야 합니다. 살릴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는 살리는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가? 그겁니다. 그게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돼야 합니다.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단순히 흉년과 기근에서 목숨을 건지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후손을 건지시고 남기셔서 이제 죄로부터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살리려는 목적, 그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무엇입니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왜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 받아 덮음같이 온 땅을 덮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원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 땅에 덮는 것입니다. 물이 받아 덮음같이.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 세상이 충만해지니까. 그리고 바로 그 목적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것만 붙들기로 했습니다. 그것만 붙들기로 했습니다. 뭐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이 남았길 바라지만 하여튼 그것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다른 거 붙들 거 없습니다. 그것만 붙들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세상 가운데 죽음의 불안과 죽음의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공포를 확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진짜로 큰 두려운 죽음, 진짜로 무서운 죽음은 무엇이냐? 영혼의 죽음이죠. 존재의 멸망 아니겠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불신의 바이러스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로부터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것이며 더 우리 마음을 우리 심장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로 인해서 살리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도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예. 복음으로 살리는 인생이 되는 거 그 외엔 다 필요 없다.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극단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오늘 요셉처럼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어떤 내 인생의 골목마다 어떤 일의 결말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도 비로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보다 중요한 건 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를 하고 왜 화해의 손을 내밀고 왜 끌어안고 왜 품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 살리려고 목적은. 그런가 하면 반면에 우리는 왜 어떤 것은 버리고 또 끊어냅니까? 살리려고 하는 거 역시 그것도 생명의 일을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온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고 또 헌신하고 그럽니까? 살리려고 그러네요. 살리려고. 그걸 우리는 기억해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왜 어떤 것은 포기하고 내려놔야 합니까? 역시 살리려고 그러네요. 살리려고.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려고 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자기 마음은 힘들고 자기는 어렵고 뭐 그래도요 어떤 죽음의 분위기가 있는 그 자리, 어떤 관계, 어떤 공동체, 어떤 일 무엇이든 말이죠. 그 자리에 가서 살리는 데 목적을 둡니다. 살리는 데 온 힘을 씁니다. 그래서 살아나게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또 생명의 복음으로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명, 우리는 그 사명 붙들고 그 사명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인데요, 그 사명을 붙들고 사는 한 하나님이 또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신다. 이 또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공급하실 거 다 공급하신다. 날 지켜주신다. 이 믿음을 또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명이 있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만 걱정하면 돼요. 믿음을 이루는 걱정인데 이 걱정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걱정 뭐요?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내 지금 내 시선이 사명을 향해서 지금 고정되어 있는가? 그 걱정만 하면 되는 거죠. 다른 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돌아봅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명을 따라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인생도 마치는 거예요. 인생이 마치면 사명이 맞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끝나면 인생도 마치는 것이 영광스럽게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마치면 사명이 맞춰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하나님께서 너 수고했다, 너 그만하면 다 했다, 다 이루었다. 사명이 마치면 그러면 인생이 마치는, 그게 영광스러운 인생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사명이 남아있으면,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으면 우리가 죽으려고 해도 못 죽습니다. 내 인생 망하려고 해도 못 망합니다. 사명이 남아있으면. 따라서 여러분 사명자는 걱정하지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사명자는 낙심하지도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사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염려가 될 뿐이죠. 사명자는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내가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 여러분 사명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살리는 것. 사명은 살리는 일, 생명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살리는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을 붙들었기에 살리는 인생이 되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